욕심과 화의 상태가 아니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그냥 그러한 생생한 느낌일 뿐인 거예요. 이러한 생생함이 바로 삶을 생기 있고 활력 있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생생함이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제 감각적 욕심의 충족이 아니고 화에 의한 것이 아닌 그냥 뭔가 활력 있고 생기 있음이 느껴지는 그런 충만함인 거예요. 가볍고 그런 거예요. 이제 화조차도 옛날에는 싫어해서 화가 막 괴로움이었지만은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화의 느낌 어떻습니까? 화가 뭔 소리가 딱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속이 부글부글하고 터지려고 그러고 열나고 그러고 막 폭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괴로움입니까? 이것을 화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움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느끼면은 와,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막 그 생기 있는 활력 있는 느낌일 뿐이잖아요. 삶이 온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삶을 얼마나 스릴 있어요? 자극시켜주고 뭔가 올려주는 뭐 그런 거. 그렇죠. 보십시오. 이제 남편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남편이 하는 말마다 짜증나고 이제 그 인간 얼굴만 봐도 짜증났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떤 기대를 안 가지고 그저 욕심을 안 부리고 또 그것이 그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미워하지 않으면은 항상 새로움인 거예요. 화를 내도 새롭고 맨날 어떻게 보기 싫은 그것도 이제 다 새로운 모습일 뿐이죠. 맨날 똑같아 보세요. 세상에 똑같은 말은 무슨 재미로 같이 살겠어요? 응? 맨날 다르잖아요. 술 먹고 와서 이상하게 하면 그것도 새로움이요. 모든 것이 새로움이잖아요. 그러니 맨날 새로운 사람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삶의 맛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삶의 맛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상 프로그램에 들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많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런 힘든 일을 많이 다 겪고 이제 너무 막 끄달리다 힘들어하다가 그래도 많이 안정되고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이치를 이해만 돼도 사실 삶의 경험에 실제 경험한 데다 비춰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삶이 많이 편안해지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왜 그러냐? 갑자기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은 들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부터 팍 일어나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일어나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진정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드러나도 불편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머리로만 그럴 것 같아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제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욕심이나 화에 끄달리지 않는 즉 어떤 명상 수행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실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좋은 책을 보면서 그런 이해는 수없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도 안 됐던 것일 뿐이죠. 사실은 책 속에 너무나 좋은 말씀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을 실감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실감이 돼야 비로소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힘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도 거기에 휩쓸려 들지 않아서 일어나도 이제 그 느낌 그대로 느낌으로 바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실감이 돼 가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온통 명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체득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명상이란 뭐냐? 명상이란요, 삶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즉, 이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온전히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인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은 사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괴로움과 별도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괴로움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상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행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있어도 그렇게 생생한 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나면 나는 대로 드러날 것이 화가 나도 나는 대로 이것이 이제 그런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만 않는다면은 그냥 그것에 그대로 깨어있기만 한다면은 그냥 그 자체가 온통 생생함일 뿐이고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명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명상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해봐야 되는 거. 그것도 명상을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명상인지 그 명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명상이 생활 속에 적용이 돼서 이제 명상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명상화돼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온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고 싶어요. 정말. 예, 그것이 바로 사실 우리가 돈 벌려고 애를 쓰는 것이 행복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돈 벌어가지고 돈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에 올라간다고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좋은 집을 더 큰 집을 간다고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바로 이래야 행복이 되는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이걸 해야 되잖아요. 보십시오. 이제 절에 오셨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애쓰는 모든 것을 부처님은 버리셨잖아요. 사실은 부처님은 이미 왕자로 태어나셔서 이미 돈 많았고 이미 이쁜 마누라도 있었고 이미 권력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약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은 이미 행복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부처님 그것을 다 버리시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나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이러한 인연의 이치, 삶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니까 그리고 거기 바탕으로 사니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즉 이것은 권력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고 권력에 떨어지면 금방 불행하고 돈으로 행복해진다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이렇게 되죠. 돈이 있어도 있다고 행복해집니까? 10억 있으면요. 금방 20억이 없으면 또 불행해요. 20억 있으면요. 20억 가지고 절대 만족합니까? 옆에 30억 있는 사람 만나면요. 그만 열등감과 그만 자기가 비참한 것 같고 못나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그런 갈증 속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행복은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하고 권력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하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든 그냥 그대로 행복한 거죠. 이것이 부처님의 행복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이 바로 다 버리고 행복해지셨는데 우리는 부처님 버린 걸 잡으려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거기 행복이 없다고 해서 부처님은 버리시고 진정 행복한 길을 찾으셨는데 그냥 그대로 행복한.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버린 걸 잡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텐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온통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냥 그대로 행복하는 행복명상원의 캐치프레이가 그냥 그대로 행복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행복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발견하신 그 이치를 알면은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하고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행복하고 인간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든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어떤 것도 바뀌어야 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신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사제 치고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예. 많은 그렇게 조금 버리려고 하고 그럴 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차피 좀 명상을 하신다니까 명상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상 명상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명상이나 수행을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즉 불편하지 않는 어떤 상태나 또는 깨어있음 상태나 이게 되려고 하는데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명상이 아닙니다. 또는 어떠한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생각이 자꾸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불편한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명상이 아닙니다. 화 때문에 괴롭다고 해서 화가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명상이 아닙니다. 모든 화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로서, 인연의 이치로서 드러나서 어차피 없어져야 될 것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반하는 겁니다. 명상은 그런 것이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그런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이치대로 작용되도록 그냥 두는 것이 명상입니다. 왜냐? 자연의 이치는 저절로 불편함이 일어나서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괴로움은 괴로움이 없는 쪽으로, 답답함은 답답함이 없는 쪽으로, 화는 화가 없는 쪽으로, 욕심은 욕심이 없는 쪽으로, 모름이 있으면은 모름이 없어지는 쪽으로, 즉 알미 일어나는 쪽으로 저절로 작용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지만 않으면 돼요.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지 않는 것은 뭡니까? 거슬린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욕심과 화가 자연의 이치에 거슬리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고 집착하고 또는 없애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화를 억누르고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는 자꾸 더 일어나는 거예요. 억누르는 것 자체가 화니까. 그러니까 화는 억눌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화는 그냥 놔두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다시 안 일어나지. 억누르면요, 억누르면 나중에 병돼요. 그리고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화는 억누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냥 두면 다 돼요. 저절로 해결이 다 돼요. 그러니 명상은 뭡니까? 바로 욕심과 화를 부리지 않는 상태, 즉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그냥 자연의 이치가 저절로 자연의 이치대로 작용하도록 두는 상태, 이것이 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명상, 비파사나 명상을 이야기했는데, 명상이라고 하면은 비파사나 명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괴로움이 없어지는,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없어지냐 하는 이런 인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가 알아지는 것이 바로 비파사나 명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함이 없는 명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자, 우선 보려고 함이 없이 보이는 그대로. 우리는 봐야 보입니까? 그렇죠? 그냥 보이죠?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 연불 소리가 들립니까? 예. 들으려고 해서 들리나요? 예. 그냥 들리죠?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다 이야기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들린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거 우리가 느끼려고 해야 느껴지나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알려고 해야 알아지나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사나 명상은 뭐냐? 자, 들린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들리는 것을 또 알아야 들리는 줄 아나요? 들리는 즉시 알민 거예요. 들림이 바로 알민 거예요. 보임이 바로 알민 거예요. 느껴짐이 바로 알민 거예요. 이와 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맡아지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알민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란 내가 뭔가를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려고,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 있음. 이것이 명상인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데 뭐 그렇게 어렵나요? 응? 그렇죠? 그래서 자세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앉아있건, 누워있건, 걸어가든, 뭐 설거지를 하든, 일을 하든, 그냥 그렇게 되는 상태가 명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이 다 명상이죠. 어떻게 하려고 하지를 말라. 그렇습니다. 자, 삶은요, 사실은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다 그냥 되어져요. 자연의 이치로 그냥 다 되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 있으면은 말도 저절로 우러나고, 제가 이 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나요? 그냥 우러나는 거예요. 행동요? 제가 요 말 할 때는 요렇게 하고 요 말 할 때는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깨어 있으면요, 그냥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우러나는 대로 사세요. 이제 하려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사지 마시고,
우러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사세요.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 예,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일러서 깨어있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때 알미 없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안다는 것 또한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알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야기하는 거 봐서 좀 해본 것 같은데, 가령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를 들면은 어제 텔레비전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 텔레비전에 푹 빠져가지고 깨어있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텔레비전의 연속곡 뭐였는지, 누가 나오는지 다 알아요. 도대체 깨어있지 못했다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미 없었다면 어떻게 알죠? 깨어있음이란 뭡니까? 그냥 알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될까요?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고 있었다. 그리고 저것을 좋으니 싫으니 저 미친년 또는 저 착한 년 뭐 이래 쌓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냥 보였을 뿐이고, 그냥 느껴졌을 뿐이고, 그냥 생각도 그냥 일어났을 뿐인데,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깨어있는 상태는 그냥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알듯 말듯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한번 실감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려고 해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상태만, 그런 것만 안 하면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즉, 들리는 것을 내가 듣는다라고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늘 착각하고 사는 건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않으면은 바로 그냥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내가 한다, 본다, 나라는 데 너무나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해가 있고, 이제 한 번 실감해보고, 두 번 실감해보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냥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도 막 애를 쓰죠. 깨어있으려고. 애를 써서 힘드는 것은 그것은 바른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은, 명상은 시작할 때도 편하고 중간도 편하고 끝도 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편하지 않으면은 힘들고 뭐가 불편한 것은 그것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깨어있으면 그 자체가 편한 거예요, 그냥. 근데요. 예. 이성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예. 깨어있고 그 자연스럽게 내버려둔다는 게 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렇게 깨어갖고 사랑을 한다는 게. 보십시오.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즉, 알아차리려고 해야, 깨어있으려고 해야 깨어있는 상태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그 자체가 깨어있음이고, 들리는 그 자체가 깨어있음인 거예요. 그런데 느껴지는 것을 알려고 함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느껴짐 자체가 바로 알민 거예요. 우리는, 저 듣는 것을 알려고 해서 들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들리는 그 자체가 알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의 사람, 느껴지는 그 자체가 알민데, 단지 느껴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만 없으면은, 그냥 느낌 자체면은, 그것이 깨어있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온전히 느낌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려고 함으로 해서 오히려 느낌이 반감되는 거예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으면 수행을 하면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진다라고, 무감각해진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훨씬 느낌이 더 풍부해지고, 더 생기있고 활력있게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알려고 해서, 즉,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벌써 알아지는 것과 안다는 것이 분리가 생겨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느낌 자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냥,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한 작용되고 있는, 자, 불완전함이 해소되기 위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깨어있음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느낌 그 자체인 거예요. 느낌이 바로 알민 거예요. 단지 내가 느끼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가 작용만, 그것만 고집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그냥 깨어있음인 거예요. 그러니 삶은 온통 생생함인 거예요. 그 느낌 자체여야 되는데 자꾸 하기라도 하고 선생님이 전화 안 하면은 이제 기다리게 되고 또 안 하면은 속에서 불불 끓고 그게 제가 이제 일상에 느끼는 감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성 간의 사랑의 감정. 보통 때는 어떻게 보면 깨어있다고 내가 하기에는 그렇죠. 나이는 아직 솔로예요. 사랑하는 사람. 깨어있고 항상 생생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성 감정이 들어오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느낀 감정 중에서. 예. 그런 느낌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항상 이제 느낌에 깨어있어 보십시오. 내가 느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느낌 자체가 되고, 그냥 느껴지는 그 상태로 있어 보세요. 느껴지는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느끼려고 하지 말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우러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요, 훨씬 더 아마 생생하고 더 좋을 겁니다.